오늘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선한 싸움의 기술입니다. 그냥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선한 싸움의 기술이죠. 많은 경우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원인은 사람의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가 높아 보이는 거죠. 남들보다 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또 비난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흘러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그랬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자기들은 잘났고 바울은 못났다.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기고 또 선동했습니다. 바울은 그럼 자신에 대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아주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요. 고린도 교회를 3번이나 방문하고 또 3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 바울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굳이 찾아가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또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한 이유는 바울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고 오해도 풀고 그들에게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한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였죠. 어떤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꼭 지켜내야 할 만한 그런 소중한 가치를 지닌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도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이라는 게 이제 앞에 막 열거했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3번씩 퇴장이 맞는 그런 온갖 고난들을 다 열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그거죠.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도전에, 공격에 기꺼이 응했던 것입니다. 응전하죠. 교회를 해하는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과 일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앞에 본문들하고는 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사랑의 말로 또 권면하는 말로 연보하는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지만 10장부터는 굉장히 강경한 어조입니다. 엄중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선한 싸움.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 선한 싸움에 임하고 있는가, 이 싸움의 기술, 원칙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 근자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돌직구란 말이죠. 돌직구. 돌직구를 던졌다. 사실 이게 야구 용어죠. 직구 플러스 돌. 직구를 던졌는데 너무 힘이 좋고 위력이 강하니까 돌직구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거기서 파생된 신조어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이 1절에서 한 말이 돌직구 수준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가 바울을 굉장히 비하하며 쓴 말이에요. 여기서 유순하다는 말은 굉장히 약골이다, 나약하다, 별 볼 일 없다, 그런 의미고요. 담대하다는 말은 함부로 나댄다, 설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절에 얘기한 것은 쉽게 말하면 실제로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떨어져 있으면 설쳐대는 나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또 돌직구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간다는 것이 이 자신의 이름을 강조형으로 씁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우토스테 에고 파울로스,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첫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첫 편지 서두에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것이죠. 싸움을 거는 너희에게 숨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기꺼이 너희들의 싸움을 받아주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언제고 갈등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죄는 피해야 하지만 갈등과 문제는 맞서야 하고 또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문제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정면으로 문제에 맞서는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적어도 바울처럼, 오늘 바울이 그랬죠. 나 바울은 라고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서기 전에 적어도 바울처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확신, 싸움에 임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로 정당한 싸움인가, 싸워야 할 일인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점검해야죠. 점검해서 싸울 만한 싸움이라면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싸움이라면 굳이 싸울 이유가 없죠.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 그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냉정하고 침착하게 그것들을 확인해 본다면, 점검을 해본다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거의 7, 80%는 안 싸워도 되는 이유죠. 굳이 안 싸워도 될 일입니다. 문제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면 거의 나에게 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반반이던가. 굳이 안 싸워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죠. 피 터지게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요새는 블랙박스가 차에 많이 보급이 되어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황당한 영상을 봤어요. 어떤 분이 고속도로에서 실랑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막 따라오면서 갓길로 세워라, 또 차선 변경으로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사람이 끝끝내 피하고 안 가니까 1차선에 차를 세웠습니다. 고속도로 2차선, 갓길도 아니고. 오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엉뚱하게 뒷차 화물 트럭 운전수분이 숨졌죠. 그게 정말로 1차로에 차를 세우고 싸울 일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죠. 굳이 안 싸워도 될 싸움, 정말로 말 그대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만약에 그 1차로에 차를 세운 분이 굳이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있었다면 다른 운전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분노고 자기 자신의 혈기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될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혈안이 되어서 싸웁니다. 그렇지만 점검해 보면 꼭 싸워야 할 일도 있죠. 반드시 싸워야 할 일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경악스러운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이면서 뭐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자신들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한답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머리 싸매고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고수한 일에 있어서는 물러서는 게 없죠. 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일. 제가 저희 친척분 중에 전도에서 교회를 나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 남편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교회도 데려다주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다가, 근데 그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니까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식으로 물었는데, 제가 그때 지금도 굉장히 후회하는 것이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나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됐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도 계속 못 나가게 되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교회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물러설 상황이 아니죠. 바울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무너지고 바울이 전했던 다른 교회들도 다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 또 사도권과 사역의 정당성을 지켜내기 위해 일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도 칼을 뽑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싸워야 할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싸우지 말아야 할 일인가. 바울은 그 나름대로 기도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걸고 숨기지 않고 그들에게 강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싸움의 원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라면 물러서지 말고 임전해야죠. 싸움에 들어섰다면 우리가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무기는 나의 혈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 혈기로 싸운다면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죠. 서로가 다치는, 또 서로가 상처를 줍니다. 언제나 우리는 싸움에서 사용해야 할 무기는 모두가 이기는 싸움이 되고 또 공동체가 이기는 싸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인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은 그야말로 강력한 무기죠. 파워풀 웨폰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론은 이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의 궤변입니다. 이 소피스트들의 궤변처럼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허무맹랑한 이론들, 그런 모든 허무한 이론들을 잠재우는 것,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이죠.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특별히 그들의 교만입니다. 교만. 자신들 잘난 줄 알고 복음 적대시하고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해하는 그들의 교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고 순종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마 바울은, 여기서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바울만큼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없죠. 자기가 쌓은 성 속에 또 아집, 고집, 그 속에 철저히 갇혀 있던 바울. 그렇지만 그를 이끌어서 밝은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 자신이 바로 체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라,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삐뚤어진 마음, 그것을 바로잡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그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에 임전하는 사람은 일단 버려야 할 것이 기필코 해내겠다, 이런 마음. 반드시 내 노력과 의지로 관철시키겠다, 저 고집을 꺾어야 말겠다, 이런 마음들은 우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릇된 자기신뢰, 잘못된 오기죠. 이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겠다.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선한 싸움에 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뭔가를 더 갖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기는 내려놓지만, 혈기는 내려놓고 어떤 고집과 오집은 다 내려놓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 두터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 혈기, 자기 의지,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세상에 싸우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달라야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형이랑 한 살 차이여서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부모님이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야, 싸우지 마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형한테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혈기 가득한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이겨야 이기는 거죠.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건가. 근데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똑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래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싸우지 마. 그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죠. 젊은 층에서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너목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보면 재밌다 그러게 저도 몇 번 봤는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작가가 각본을 굉장히 잘 썼는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메시지. 나중에 주인공하고 그 악한 역 맡은 사람하고 그런 대화를 해요. 그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복수하는 것으로 인생을 탕진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복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의 방법이 복수라면 우리의 싸우는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동기가 시기와 분쟁이라면 우리의 싸우는 동기는 사랑과 자비가 되어야 합니다. 달라야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야 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자신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그들을 향해서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언제 드러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싸우는 방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을 깨닫고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또 세 번째 바울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칙은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죠. 바울은 이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말한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세워주는 싸움은요, 이 권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권세. 여기서도 바울이 얘기하죠. 권세. 8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라고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자랑한다는 것은 권위를 내세운다는 말이에요. 권위를 내세운다. 세워준다고 하면서 왜 권위를 내세우는가? 세워주는 것과 권위를 내세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 9살짜리 아들이 엄마가 뺨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대요. 그래서 그 경찰이 출동까지 하고 엄마는 입건이 됐답니다. 선생님, 무슨 이런 사건이 있나? 좀 내막을 살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오죽했으면 경찰이 출동했을 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그랬대요. 잡아가라고, 그냥 그게 더 편하겠다고.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엉망진창이죠. 아들은 신고하고 남편은 잡아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잡혀가고. 여하튼 이 총체적으로 엉망인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 권위가 실종됐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부모로서의 권위도 없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자녀도 없고, 권위를 세우지도 않고. 반면에 잘 되는 가정을 보면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 청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정말로 아름답게 바르게 성장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특별히 이 자매들 보면 지금도 통금 시간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많이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으면 제대로 양육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이 목양이죠.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양떼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혼들을 돌봐요. 그러면서 특별히 주신 것이 권위입니다. 권위. 그러니까 그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권위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겠다. 내가 좀 권위를 내세운다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바뀌어 말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영혼들을 향한 바울의 책임감이죠. 내가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맡겠다. 바울은 항상 이런 책임감 속에서 문제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싸웠어요. 8절부터 보면 좀 더 문맥상 이해가 쉬운 공동번역으로 보면 8절부터 보면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망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키워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내세운다 해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편지로만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편지는 무게도 있고 단호하기도 하지만 막상 대해보면 그는 약하기 짝이 없고 말하는 것도 별것 아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서 보내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하는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그렇지만 그 안에는 내가 너희들을 바로 양육하겠다. 그 책임이 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를 위해서 꾸중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뭐 남의 집 자식들에게 구태여 꾸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뭐 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고, 내가 이 땅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임하고 계산해야 될 그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갈등 해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 끝장내고 뭐 헤어지고 뭐 하든 말든 내버려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고 품어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선한 싸움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죠. 그런데 그 싸움은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또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 반드시 이루겠다는 어떤 오기가 아니라 그런 것은 모두를 다 피곤하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거기에 맡기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신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권위죠.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은 세워주는 일에 사용해야 하고, 또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